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송할 때든지 정말 세상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든지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영원하신 주의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먼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찬양의 고백이 참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데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무엇보다도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온전히 드러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것으로 삼고 깊이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합치시키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죽으신 것이 허투루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열매로 맺기 위하여 그 생명을 던지셨음을 참 저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도 경험하고 그리고 증거로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말씀에 저희의 삶을 심을 때에 또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볼 때에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진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온전히 열매 맺는 것들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저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2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네, 37절부터 5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사야 말씀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과 태도와 그리고 그들의 그런 뭐랄까요, 믿음 없음의 고백들,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있는 것인데, 마침 그 인용된 이사야 말씀이 있는 곳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고통당하고 그 질고를 당하고, 그리고 그 질고와 맞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낮아짐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리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39절과 4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나 이런 사람들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했다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뒤편에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주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들을 귀를 가지게 되는, 들을 마음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근데 볼 때마다 아무래도 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받아들이기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심한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믿음에 실족하게 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이렇게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것들 어차피 다 정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유나, 그리고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일구어낸다 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어에 해당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적어도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 다시 말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못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예언,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객괄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전체겠죠. 그런 모든 예언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얘기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얘기하시고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요한복음 저희가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구절구절 묵상하면서 오면서 더 확실해졌지만 그것을 한 번에 막 쏟아놓으신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추후할 수 있도록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를 올려가셨던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믿지 않았던 처음에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미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면 날수록 오히려 더 강렬해졌다라는 것을 그 미움이 더 강렬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드러날수록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더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더 미워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계획을 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이는 일을 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가시는 길에 일어나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배신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를 혐오하여서 죽이게 되어야 이 십자가가 사실상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미워 죽였던 이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안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일들이 부득불 있어야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일단 이 말씀이 여기에서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걸어가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렇게 반대하고 미워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이제까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들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까지 자기들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전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믿고 막 왕으로 추대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삼으려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자리에 올라간 왕을 어떻게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죽음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높아지심으로써 절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없었고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그 모든 미움과 그리고 살인에 대한 그들의 그 혐오감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셔야 됐었던 것이죠.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단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요한복음 본문에 대한 이해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좀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할 때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는 하니까 그래도 짧게나마 두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영역도 그게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무엇이든 그 어느 한 영역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고 계시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마음 가운데에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에 사실 우리는 반대편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불편함을 느껴서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결국 내가 믿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해야 돼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인 거죠.
이쪽에서 반대편 이쪽에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이거랑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냥 인간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논리가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한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믿음도 결국 우리 노력으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생기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시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넓은 모든 영역을 그리고 얼마나 본질적인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는지 모든 영역을 얼마나 다 얘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상당히 챌린징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로봇처럼 만드셨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믿는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뒤돌아보고 나서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일도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고 계획하시는 것을 미리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만 우리가 하게 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회개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안타깝지만 만약에 주님을 정말로 저버리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면 또는 고백했더라도 배반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으로서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이 항상 동시에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는 저희 지혜로는 사실 더 이상 뭐랄까요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모순되지 않게 함께 끌고 가시는지는 저희로서는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정말로 그게 저희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시간 동안에는 저희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함께 조화롭게 보았을 때 저희가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함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은 조금 짧게 보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잠깐 머물러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아닌 높아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완전 새롭게 다가오죠.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했을 때 십자가 빼놓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면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걸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데 사람이 그 길을 싫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요. 굉장히 높아져요. 사회적 영향력도 엄청나게 커져요. 심지어 기독교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나라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행정부와 입법부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영광스럽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것 같지만 참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아무리 너희들 입에서 하나님을 얘기해도 사람의 영광만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참된 영광인 것이 그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오늘 이제 왜 그런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십자가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참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귀하다고 여겼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고 그리고 이 땅을 걸어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일 때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크고 넓게 그리고 높게 찬란하고 화려하게 거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낮아짐 가운데 오히려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영광과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죠. 이미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영광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교회 몰락은 막기 힘들 겁니다. 사실 참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저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볼 영역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더 많이 또 더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어지는 부분에는 이제까지 해오셨던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여기 보면 예수님은 심판 안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전체 맥락에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죄를 다 따져 물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몫을 명확히 하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유죄 판결을 땅땅땅 하고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지금 내가 온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심판이 없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방금 보았던 4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실 때 가감없이 죄를 지적하셨고 책망하셨고 사실상 심판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너네 계속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러셨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르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르게 행하지 않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칠한 무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심판자로서의 말씀으로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작 본인이 하셨던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으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구원하러 온 것이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은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중반을 저희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목적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셨는지를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요즘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겠으며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리와 사랑을 어느 하나도 타협함 없이 함께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저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향력과 힘이 뻗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사람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희는 사람의 영광에 중독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밝게 빛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